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찾았나요? 구약성경 1243쪽 정도? 1243, 44 정도. 구약성경 1244쪽. 기다릴게요. 찾아보세요 한번. 1244쪽 다니엘서 6장. 그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책 펴라 그러면 책 피고, 공책 펴라 그러면 공책 필고, 필기해라 그러면 필기하고, 선생님들 말씀에 따라만 가도 사실은 엘리트 몸이 딱 배요. 책 피라 그러는데 안 피고, 필기해라 그러는데 다 알아요 그러고 안 하고, 그러면 자꾸 처져. 사회에서도 처지고. 6장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이 하나님하고 서밋 시간을 누리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사모님은 오늘 아침에 새벽에 서밋 시간 때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읽었거든요. 로마서 쭉 읽는데 로마서 3장에 이 말씀이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무익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같이 썩어 있고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입에는 독사의 독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하고 또 그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남 괴롭히는데 빠른 자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도 모르고 하나님도 두려움이 없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내가 여기에 있었는데 여기에서 나를 건져내 주셔서 로마서 5장 8절에 내가 여기 죄인일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건져내 주셔서 로마서 8장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이 복음 십자가 외에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을 것이다. 이 바울의 마음이 너무 와갖고 아이씨 오늘 그냥 로마서 할까?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할까? 너무 좋아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승재나 하람이가 매일매일 하나님하고 그 행복한 서밋 시간을 찾아보세요. 승재? 아멘? 엄마가 하라고 해서 하는 거는 사실 서밋 아니거든. 엄마가 시키기 전에 내가 하나님하고 매일매일 서밋 시간을 한번 실제로 누려보세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증거가 눈에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종이 하나씩 준비했죠? 237 치유 서밋 박스에 사모님이 그렸어요. 237을 먼저 알고 있어야 돼. 시 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힘과 능력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걸 모르면 어떻게 되냐? 정신 문제가 왜 오는지 몰라. 정신병이 왜 오는지 몰라. 영적 문제가 왜 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멍 때리고 있을 때 있잖아. 멍 때리고 있을 때도 사실은 생각을 해요. 아무 생각 안 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뭔가 생각을 해. 사람은 계속 생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24. 근데 그 생각 속에 뭐가 들어오냐면 어릴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그 생각, 상처.
부모님이 나를 버리고 집을 나갔어. 그 상처. 부모님한테 매를 맞았어. 그 상처. 친구가 나의 약점을 가지고 나의 컴플렉스를 가지고 나에게 뭐라고 놀렸어. 그 상처. 그런 것들이 내 속에 깊이 들어있어요. 돈이 없는 것 때문에 내가 무시를 당했어. 그 상처. 누가 나를 뭐라고 너 흉봤어. 그런 거 상처 가지고 계속 잡혀서 생각이 그 생각 안 하는 것 같은데 내 마음에다가 깊이 상처를 내놔요. 긁고 이리 긁고 저리 긁고 내 마음에. 그러다 그게 어디까지 가냐? 영혼에 딱 각인돼 버렸어. 이제 뇌 속에 각인되고 영혼에 각인돼 갖고 빠져나가지 않을 지경으로 나를 상처투성이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는 보좌와 연결 그랬는데 흑암, 지옥하고 쫙 연결돼 버린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벌리는 일이 뭐냐? 다른 사람을 살해해요. 묻지마 폭행해. 지나가다 그냥 신경질 나갖고 그냥 술 먹고 옆 사람 막 때리기도 하고 칼로 찌르기도 하고 누가 나 쳐다봤다고 막 때리기도 하고 막 폭행이 나오는 거야. 그러다가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나를 무시했다고 그러기도 하고 지하철에 불을 지르기도 하고 어떤 정말 사람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전쟁을 일으키기도 해요. 나폴레옹이나 히틀러가 그런 거잖아. 상처 갖고 있다가 그게 치유 안 되니까 나중에 힘이 생기고 자리가 올라가니까 전쟁을 일으키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러한 많은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가 영적인 걸 모르면 절대로 해결이 안 돼요.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서밋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 서밋의 타임을 가지고 있어야지 돼. 그래서 행복하고 힘없는 영적인 그 시간을 꼭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 유튜브에 보니까 아침 수행, 저녁 수행 써 있더라고. 아침 수행은 안 봤어. 어떤 내용인지. 저녁 수행은 사모님이 잠깐 한 몇 분 봤거든. 얘기했잖아요. 뭔가를 계속 암송을 하면서 자기네 나름대로 어떤 교리지. 암송을 하는데 그 암송이 내게 각인이 되면서 내가 없어지는 거거든. 내가 없어지는 거. 내 생각이 없어지는 거야. 내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뇌가 지워지는 거야. 그거를 각인시키는 중이거든. 아침에도 분명 그렇게 할 거예요. 아침 30분, 저녁 30분.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일주일 내내 다른 생각하다가 또 주일에 한 번 예배 30분도 안 돼. 그리고 또 일주일 내내 우리가 지는 거야. 매일매일 아침 저녁 수행이 아니라 예배해야 돼. 기도해야 돼. 말씀 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영적인 문제를 이기고 영적인 문제 가진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서밋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시간을 꼭 찾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다니엘이 미리 본 것. 다니엘이 오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가 죽어 이제. 오늘 나 이 기도하고 마지막 기도인지도 몰라. 잡혀서 죽어. 사자굴에 들어가야 돼. 알아. 아는데도 가서 기도해요. 뭘 알고 있었냐? 237 보좌의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 능력을 알고 있었어요. 그 보좌의 배경을. 흑암이 완전히 결박되고 주의 천군과 천사가 동원되어 나를 지킨다는 그 확실한 보장을 알고 있었어요. 아니야, 그거 없어도 상관없어. 나 하나님께 가니까. 거기까지 뛰어난 영원한 것을 이미 천국을 다 다니엘은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니엘 1장에 다니엘이 뭘 정해요? 무엇을 정해요? 뜻을 정했어요. 근데 예전에 우리 그 소학책에 보면 자고로 이제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공부를 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이거를 먼저 해야 돼. 왜 공부가 안 되냐면 굉장히 중요한 말이야. 이거를 안 정했어 아직까지. 승재 읽어봐. 몰라? 하람이 읽어봐. 몰라? 아야 이런 한문 안 배워 요새? 한문 안 배워?
초등학교를 안 배우나? 중학교 한문 배우니 안 배우니? 한문 안 배워. 큰일 났다. 한문을 안 배우면 한글이 불분명해. 한문 배우니까 한글이 선명해지더라. 세운다는 뜻이거든. 선생님들 다 알죠? 선생님 이거 모르면 안 돼. 설립, 세운다. 이거 이렇게 쓰러진 거를 세우는 거야. 이렇게. 이거야 이거. 입, 지, 뜻을 세운다는 거야. 내 뜻. 이제 공부해야지. 서밋타임 해야지. 라고 뜻을 세우는 게 입지예요. 뜻을 정한 거야. 다니엘이 우리나라가 왜 포로로 왔어?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 뜻을 정한 거야. 이유를 안 거야. 우리가 우상 숭배함으로 우리나라가 다 완전히 그냥 다 무너져 버렸고 망해 버렸고 우리는 포로로 끌려갔어. 여기 질질질 끌려와서 여기서 살 수밖에 없는 거야. 이유를 알고 나는 더 이상 우상 숭배한 음식도 먹지 않고 우상 숭배도 하지 않을 것이고 목숨 걸고 지켜낼 것이야. 성전을 다시 회복할 것이야. 그 뜻을 정한 거예요. 엄청난 뜻을 정했어요. 혼자 정한 게 아니고 친구들과 같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4명이 뜻을 정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뜻을 얼마나 기뻐하셨냐. 뜻을 8절에 정했는데 1장 17절. 그들이 뜻을 정하고 환관장 음식 담당하는 사람한테 말을 하거든. 우리에게 우상 숭배한 저 고기와 저 술은 우리가 먹지 않겠다. 채소만 먹겠다. 그랬더니 니네 그러면 내가 왕한테 혼난다. 니네 얼굴이 마르면 초췌해지면 열흘만 시험해 보십시오. 열흘 시험해 보고 우리가 고기 먹는 쟤네들보다 얼마나 더 얼굴이 좋은지 한번 해보십시오. 열흘 후에 정말 훨씬 얼굴이 막 번쩍번쩍 빛이 나는 거야. 그래 알았어. 너희들은 이거 주지 않을게. 그렇게 결단이 딱 끝나고 나서 바로 17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학문과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학문 공부할 때 이해 안 되지요? 외우면 까먹지요? 선생님이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지요? 학문이 어려운 거야. 근데 다니엘하고 세 친구들에게는 학문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대. 책을 읽었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요? 책을 깨닫게 하셨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대. 하나님이 하늘의 지혜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꿈도 깨닫는 엄청난 지혜를 주셔요. 환상과 꿈도. 다니엘의 달란트가 된 거야. 그리고 다니엘 1장 20절에는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이 얼마나 많이 주셨냐. 다니엘 바벨론 온 박사들보다 10배나 더한 지혜를 주신 거야. 박사님들이 공부를 어릴 때부터 머리 터지게 하고 머리 빠지게 하고 막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박사 다 해서 박사가 된 것보다 다니엘과 세 소년이 그 4소년이 10배나 더한 지혜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뭐 하고 있었어요? 다니엘이 서밋타임 하고 있었어요. 6장 10절에 서밋타임을 목숨 걸고 죽음 앞에서도 서밋타임을 지키고 있었어.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승재하고 우리 하람이가 뜻을 정하세요. 나도 서밋타임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매일 하루에 30분 30분이 하면 좋겠지. 너무 길어요.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서밋타임을 정해서 진짜로 뜻을 세우고 하나님이 원하는 237 나라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237 살릴 수 있는 문 열어주세요. 라고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지혜를 주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증거를 나타낼 것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미리 봐버렸어요. 어떻게 미리 봤냐? 다니엘서 2장 25절에서 45절에 다니엘이 뭘 갖고 있었다 그랬어요? 아까 꿈과 환상을 미리 보는. 여러분들도 자꾸 말씀 보다 보면 미래가 미리 보여요. 저 사람 저렇게 하면은 망하겠네.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잘 되겠네. 보여요. 진짜 서밋타임 해보세요. 다니엘이 미래를 미리 봤어요. 미래를 보고 있었는데 왕이 딱 그거에 대한 꿈을 꾼 거야. 그래서 왕이 박사들을 불러서
내 꿈을 해몽해봐라가 아니야.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그 꿈이 해석이 뭔지 맞춰봐라. 도무지 박사들이 할 수가 없었어. 꿈을 말씀 안 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꿈은 하늘의 신, 우리 땅에 있는 우리가 지금 섬기는 귀신들 말고 하늘에 있는 신들 외에는 그거를 알 수가 없어요. 뭐라고 이것들 그동안 다 사기치고 거짓말한 거구나. 다 죽여라. 왕이 그럴 때 다니엘이 말하잖아요. 나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내가 그걸 맞춰드리겠습니다. 그리고서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이야기해요. 우리 같이 기도하자. 밤새 친구들도 기도하고 다니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꿈도 보여주시고 해석도 보여주시고 다 알아맞히게 돼요. 그래서 바벨론 왕의 그 꿈을 다 알아맞히게 돼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에게 미리 되어질 일을 보인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 다니엘서 5장 31절에는 여기는 느부갓네살 그의 아들 벨사살 왕 때예요. 벨사살 왕은 아버지가 어마어마한 세계를 제패해놨거든. 거기에 아들이야. 그냥 어느 날 아버지 돌아가시고 왕이 된 거야. 그냥 교만해가지고 마치 자기 거인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에서 갖고 온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그릇들을 가지고 금그릇들을 가지고 술 따라 술 먹으면서 잔치하고 있는데 갑자기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쓰는 거야. 아무도 그거를 알아맞힐 수가 없었어. 막 벌벌 떨리고 너무 무서운 거야. 갑자기 손가락이 나와서 글을 쓰니까 그때 그 왕비가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다니엘이 꿈을 아버지 때도 꿈을 맞췄습니다. 다니엘을 부르십시오. 다니엘이 불러서 그 글자 해석해주고 나라가 나뉠 것이고 다 쪼개질 것이고 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왕도 좀 부족하네요. 제어번이 미달이네요. 미달이 모자라네요. 그래서 왕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날 밤에 이 왕이 죽고 살해당하고 다음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게 누구냐면 다리오 왕이에요. 다리오 왕이 와서 벨사살을 없애고 이제 다시 나라를 뒤집었는데 다리오는 소문이 이미 다 알고 있었어. 다니엘이 얼마나 뛰어난지. 다니엘 쓰기로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이 왕이 세워지면서 전국을 120개의 도로 다 나누었어. 그래서 120명의 고관과 3명의 총리를 세워서 나라를 다스렸어. 그런데 보니까 그 3명의 총리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거든. 너무 뛰어난 거야. 너무 지혜롭고 너무 순전하고. 다른 사람들은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앞에서는 아부하고 뒤에서는 뒷담화하고 맨날 거짓말하고 뺏고 훔치고 그러거든. 다니엘 너무 정직하면서 순전하게 그렇지만 정말 성령 충만하고 총명하게 일을 하니까 다니엘을 3명 중에 대장으로 세우려고 그런 거야. 3명 중에 대장으로 해서 다니엘을 최고 총리로 세워서 120명 갖고 바벨론 다스리기로 마음을 먹었거든. 그때 난리가 난 거야. 이 사람들이. 안 되겠다. 어서 굴러온 놈이 지금 우리를 그러면서 다니엘을 모함해서 죽이기로 한 게 알아보니까 다니엘은 기도밖에 안 하거든. 아, 서밋 타임을 가지고 있거든. 저놈을 없애자. 서밋 타임을 못하게 하자. 다니엘은 분명히 할 거야. 다니엘이 그래서 사자 굴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다니엘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다니엘이 고백하잖아. 하나님의 천사가 미리 가서 사자의 입을 다 막고 있더라. 천사가 여러분 가는 앞길에 지금 문 열고 있어요. 여러분 앞길 지금 청소하고 쓸고 있어. 여러분을 괴롭히려 가는 그 나쁜 놈들 입을 다 막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실을 믿으세요. 그게 영적인 사실이에요. 언제? 여러분이 영적 서밋 타임을 가질 때요. 안 가지면 사자가 보이면 무서워. 으르렁거리는 게 무섭고 내가 물릴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단 말이야. 근데 서밋 타임을 가지면 그 사자의 입에 이미 하나님 천사가 입을 꽉
그냥 재갈을 물려놔갖고 더 이상 엉엉 못하는 거를 안단 말이에요. 돌을 다 물려놨어. 꼼짝 못해요. 그 영적인 사실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거고, 담대하게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고, 담대하게 불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영적인 사실을 보기 바랍니다. 참소자들이 죽었어요. 참소자들이 이 사람들이거든. 다니엘을 없애버리려고 했던 놈들이 그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사자굴에 넣자마자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받아서 다 뼈를 그냥 으스러뜨려 버렸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복음대로 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영적인 거 하고 싶은데 자꾸 방해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데려가 버릴 거야.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해 버리세요. 기도하고 하나님에게 다 일르면 돼. 그러고 왕의 조서가 내리죠. 무슨 왕일까? 느부갓네살도 그랬어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랬는데, 이 다리오 왕도 마찬가지로 조서를 내리는데,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며 살아계시고 영원히 계신 그 하나님을 높여라. 그분은 변하지 않고 그분의 권세는 영원 무궁하다. 영원 무궁하다. 다니엘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영원 무궁히 우리와 같이 계시고 그 권세는 지금도 우리하고 똑같이 있어요. 다니엘이 누렸던 그 권세는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이. 그래서 6장 28절에 고레스 왕까지 형통하니라. 고레스 왕까지 섬기면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어요.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이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고 이 다니엘이 꿈을 해몽했더니 막 선물을 주고 보석을 주고 막 그래. 안 받겠어요. 그래서 왜요? 죽을 거 알거든. 죽었어요. 다리오 왕, 고레스 왕까지 왕들을 다 섬기면서 왕들을 치유했어요. 왕들이 영적인 문제가 말도 못하고 모함하는 사람들이 말도 못하고 옆에 자객들도 있고 엄청나게 어렵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게 높은 자리거든.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막 스트레스 받고 병나거든요. 그 사람들을 살리는 자로 다니엘이 섰어요. 승재하고 우리 하람이하고 우리 선생님이나 랩런트들이 진짜로 서밋타임으로 영적인 힘을 얻기를 바래요.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바래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지금 죽어가는 사인이야. 흑암을 꺾으면 그 사람이 내게 와서 말해요. 나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물어볼 때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아까 그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 주신 그 언약의 복음을 증거하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서밋 자세를 꼭 누리세요. 보좌와 통하는 사람이에요. 서밋 하는 시간은 보좌와 통하는 시간. 그래서 사모님이 숙제 내줬죠. 다니엘서 10장까지야. 매일 2장씩 읽기. 접대 읽었는데요. 그래도 한번 또 읽어보세요. 한 주간 동안 다니엘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한 주간 동안 월요일부터 2장을 읽고 그리고 이거 기도하는 거야. 혼자 기도할 수 있으면 혼자 기도해도 돼. 다니엘 읽고 나서 아까 사모님이 이렇게 로마서 1장 2장 쭉 읽은 것 같고 혼자 기도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혼자 할 수 있으면 다니엘 읽고 혼자 기도해도 돼. 근데 나는 잘 기도 못하겠어요. 그러면 써놨어. 기도문에 이렇게 다니엘이 흑암에 더럽혀지지 않도록 결단하였듯이 나도 한 주간 보좌와 통하는 결단하게 하옵소서. 공부할 때 깨닫는 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적 문제로 시달리는 왕들을 도운 다니엘처럼 나도 237 치유하고 서밋 세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 거의 외우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진짜로 다니엘과 같은 서밋이 우리 교회에 나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이 영적인 사실을 미리 보았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하늘 보좌의 축복이 나와 함께하고 흑암 마귀가 결박되고 주의 천사가 동원되는 사실을 미리 보았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영적 사실을 미리 보고
미리 그 시간을 누리다가 현장에 나갔을 때 모함하고 죽이고 괴롭히고 거짓말하는 많은 사람들을 넉넉히 복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